잠언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들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 올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잠언 28장의 첫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적실한 교훈을 전해 주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남들이 보기에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라고 전하면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를 담대함을 가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 다니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양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본성적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런 정서와 심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특별히 인생의 종착지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더 크게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거나 생각지 못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은 그 사람 전체 생애를 장악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고 칭할지라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판명하게 드러났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하면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더 집요하고 강력한 도전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항상 믿음을 굳게 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안심해도 좋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리 마귀로부터 혹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공격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거나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마귀의 강한 시험과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한은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캘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캘빈주의 튤립 교리의 마지막 내용이죠. 성도의 견인교리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 또 혹은 환난 앞에서도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연관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라고, 여기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사곡히 행하는 부자를 대조하고 있죠.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묘사하는 말 앞에는 한 가지 생략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코람데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성도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단히 어리숙하고 또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약간 바보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전문 기자는 이 땅의 원리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곡히 행하는 자다, 부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인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곡히 행하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곡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아주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기는 하지만 사곡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모습으로 봤습니까?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린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누려보지 못했으면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가? 그것은 당신들이, 너희가 이것의 맛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도 우리처럼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맛본다면 아마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잠언을 기록한 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부와 막강한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인생의 경험을 참여하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느 분야에서 무언가를 누려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솔로몬 앞에서는 주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한 개인 인생의 개인적인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감하여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인데, 자, 이어진 7절은 이처럼 세상에서는 비록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심지어 가난해서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하지요. 여기서도 지혜로운 아들과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인가? 전문 기자는 그런 아들을,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를 탐식자를 사귀는 자라고 말합니다. 탐식자를 사귀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탐욕스럽고 방탕한 자의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탐식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방금 앞서 얘기했던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자겠죠. 지혜로운 자와 달리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6절에서 언급한 사곡히 행하는 부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번거롭게 하고 방해하는 걸림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쌓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이거늘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갖지 못한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노욕이 강합니다. 그러면 젊은 날에 없는 사람은 노욕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렬한 본능적인 욕망을 갖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 허약해져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런 어리석은 인생 같으니라고. 한 번뿐인 인생. 아니 저렇게 어리석게 살다니.
그죠? 이런 날 이렇게 돈만 있으면, 시간만 주어지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이 좋은 휴일날 아침서부터 교회 간다고,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말씀 사경이하고 설립 기념한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과 삶의 방식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공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고집인 줄 알고, 가족이고 자식이고 부모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곡히 행하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심 은근히 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저런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저들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기는 그런 자와 같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가진 게 좀 없고 좀 생김새가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자 같은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와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들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만을 위한 만족의 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심판의 이유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한가를 8절은 악한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일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중한 별리로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죠. 여기서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높은 이자를 불려서 자기의 재산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율법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율법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그렇게 요구하는 줄 아세요? 왜 요구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할 때에 그 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난한 이웃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에 기꺼이 도와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부자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어야 하는 사명을 맡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 부자들 중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 기부 문화가 엄청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부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인생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때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작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기부가 세계 최고인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세계에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부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의 펀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자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주변 이방 민족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지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이스라엘 내의 동족에게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실 때 거기서 성전 안에서도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변질이었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재산을 불리는 유대인 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면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생활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교훈들을 주실 때에 가장 악한 일로서 언급했던 게 바로 고리대금업이에요. 동족을 향한 고리대금업. 많은 이자를 붙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을 특별하게 돈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돈을 벌든 간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잠언 기자가 6절에서 말한 사곡히 행하는 부자입니다. 돈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대한 죄인인 것이죠.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악하게 모은 사람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재산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뭐가 목적이면 돈 많이 버는 것. 왜 돈 많이 버느냐? 인생,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니까 라고 하는 자기 목적이 강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투자도 하고 뭐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재산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재산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리시고. 왜 어떻게 돌립니까? 아무리 재산 많은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하면 자기 재산은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재산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재산이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단 말이죠. 영원토록 나의 재산이랄 것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율법은 재산과 재물을 모으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까지 언급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탐식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을 버린 자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7절에서는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작은 조항이라도 잘 그 뜻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성경은 부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축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격려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쫓지 말고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책임있게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것에 자신의 정신과 삶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부를 축적하는 모든 동기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물질만 쫓지 말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물질을 온전하게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소원과 소망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교회도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고케 행하는 부자가 없어요. 근데 그냥 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만한 부자가 있길 바랍니다. 그 부를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함으로 모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가진 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말씀에 더 창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강박관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책임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없이 무작정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서도 뭐 기도나 예배나 또 혹은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만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이 수단화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인생입니다. 이런 태도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타락한 종교에서 믿는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수시로 찾아갑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있다고 하는데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점쟁이와 무당 같은 사람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접한 그런 신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태도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예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얻고 구원이 보장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정말로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죽은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길로 이끄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10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야 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끄는 길을 뭐라고 말하죠?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곳에 단 한 차례 언급되어지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거짓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에 현혹당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근면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의 영적인 성실함을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제12주년 설립기념 4경의 주일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2주년 설립 기념 사경회로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며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